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이홈과 한없는 자비를 자 소리 하여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리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섬김 헌신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아산천호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 뇌 수술을 2번 하고 나서 많이 안 좋았을 때에 어렵고 힘들 시절에 우리 아산천호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 속에서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당, 즉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 교회 건물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섬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이 정의가, 이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천호교회처럼 이렇게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한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교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섬김이 기꺼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오랜 제자 나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손은 바울과 그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과정에 기꺼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산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교사들도 이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먼저 정립되고,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 별 어렵지 않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 모르면 그냥 말 그대로 찬송가나 또는 성경책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고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서울에 있는 수정성결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꿈꾸고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낮 예배든 다 빠짐없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근데 저랑 같이 지내고 알고 있는 시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너무 자기 삶이 풀리지 않고 자기 형편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자기 삶이 좀 대로가 열리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가는 게 좋냐, 너는 교회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따라서 나 한번 교회 한번 와볼래 했더니 이 친구가 새벽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수요 예배도 따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다녔어요. 올 때마다 제가 찬송가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놓고, 저는 이제 이미 암송돼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따라서 암송하면서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제가 찬송가를 펴주면서 이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기는 보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읽지를 못할까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때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사도신경을 보고도 바로 읽지도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잘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잘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로 부름받아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만나면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과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산초록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간증문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간증문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 간증문에 신학교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간증문을 썼는데 그때 심사하시던 분이 최종진 교수님이었어요. 최종진 교수님이 간증문을 딱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진짜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자네 이야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죠. 그 간증문 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 오신 분들의 대부분 과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그냥 교회 목회자로 불러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최종진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감동받아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쓰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3월 12일 날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로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 국민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설립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에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더라, 뭐 좋은 선물 준다더라, 막 그래서 막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가서 첫 번째 들은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는 말씀인데, 바로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이야기했던 스토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또 안 잊어버리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와 저희 집까지는 거리가 한 3km 이상 됐었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잠깐 이제 그때만 다녔던
그 여름 성경학교라고 그러죠. 여름 성경학교만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수련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 기간과 그 행사 기간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들이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시절에 저희 누님과 형님이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에 살고 와서 해운대가 참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자꾸 이야기하길래 여름방학 때요, 방학하자마자요, 놀러 갔어요. 제가 보따리 싸지고 놀러 가갖고 거기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에 형님, 큰 사촌 형님 집에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코스를 잡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저녁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쓰리꾼에게 쓰리를 당해가지고 제 기차표하고 지갑하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점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파출소 직원들에게 나 이러이러해서 쓰리를 맞아가지고 돈도 다 잃고 티켓도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집 전화번호 거기다 전화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를 데리러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돈이라도 붙여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연락을 좀 취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뭘 쓰라고 그러더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 어디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순간 닭장차처럼 생긴 차에다가 저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갖고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한밤중 한참 달려서 산 어느 중턱 산 꼭대기 같은 그런 곳에 도달해서 가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수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한 100일 가까이 그 시간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새벽에 4시 반이면요 일어나갔고요. 거기는 기독교 교육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곳에 있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나가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면은 바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요 그 부산 그 철길이 있는데 철길 밑에까지 한 2km쯤 되나 그 높은 산을 짐꾼으로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짐을 날리면서 그렇게 이제 뭐랄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가대 하는 거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조금만 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두둑이 펴는 거죠. 군대는 저리 가라 해. 그리고 거기도 이제 침상도 다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칼잠 자야 되거든요. 잘 잘 데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마음 상하고 인권유리를 많이 당하고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너무 상심이 있을 때 그때 보니까 저만 나 같은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얼떨결에 전도사님도 와서 잡혀 있더라고. 그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때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그래서 12시부터 해갖고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새벽기도를 가려면은 5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 가다가 붙잡혀갖고요 거기 수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용돼 가지고 그분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요, 시간만 나면은 전도를 하러 막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갖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왔다 했더니 자기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래요. 정 나가고 싶으면은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3개월째 접어드니까 너무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그래, 내가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거기는 밤 10시 딱 되면 무조건 취침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잠을 자야 돼. 모포 딱 한 장 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소리 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막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서 내보내만 주면은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어요. 일주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맨 마지막 날, 다른 시간대는 한 30분 기도가 많은데 맨 마지막 날에는 한 2-3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다음날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나오게 해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되고 그랬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겨울방학 1학년 고1 겨울방학 시절에 지내는데, 꿈만 꾸면은, 잠만 자면 꿈만 꾸면은 계속해서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저쪽 멀리에서도 희미하게 사람이 모양처럼 보이는 것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내가 언제 뭔 기도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 복지원에서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방학이 아니라 개학하자마자 내 지금 친구 목사인 친구에게, 그때는 이제 친한 친구가,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었으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찾아가고, 야,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 나 교회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신학교 간증문에 썼었어요. 그랬더니 최정진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고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 진짜 있나? 그런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경험한 이야기니까 썼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물어보고 그냥 알았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소개받아서 만날 때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만난 초면에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일 처음 만난 초면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형제, 나 복지원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 그 약속 지키려고 나 여기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벙 찌는가 보더라고. 이런 분이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때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나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몇 번 만나고 나서 한 1년 못 만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붙여준 짝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1년 후에 다시 또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부부로 또 사역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었고, 또 그렇게 간증문을 썼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참 그렇지 못한다죠. 요즘 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떠밀려가지고 가니까 신학교 온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왜 전도사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참 많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 전도사님은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왔더래요. 부서 담당 전도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왜 안 나겠더니 부부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감당 못해서 그냥 안 나왔다고 그러더래. 그럼 너 왜 신학교 갔냐 그랬더니까 우리 엄마가 가락해서 갔다고. 요즘 시대가 바로 사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붙잡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 아까 수천리 생각 안 나오셔갖고 수천리 이야기하셨죠? 제가 수천리 교회라는 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수천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다른 어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사역 부임을 하려고 이제 다 맞춰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캔슬 나가지고 제 사역지가 붕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단독 목회 제가 사역지에 사역하고 싶으니까 단독 목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 사역지에 성도가 1명이든 2명이든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단독 목회 사역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때 아닌 이 수천리라는 교회로 나를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부임하기 전에 수천리 교회 예배 인도하러 제가 한 달 반인가 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예배 드리러 인도하러 왔어요. 근데 참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단독 목회 사역지가 성도가 1명이든 2명이든 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성도 2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대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그쵸?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갖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싶어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저기 나 이러이러한 곳에 지금 설교로 다니잖아.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가보겠대요. 갑자기. 사실 그 내면에는, 내 심정에는 뭐였냐면은 나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나 좀 거기 가지 말고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좀 붙잡아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애들이랑 같이 가서 보더만 괜찮네. 우리 그냥 여기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도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꼼짝없이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꼼짝없이 이제 부임을 해야 될 처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도 여기 2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있는 곳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는 주일 헌금이 한 2, 3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달 헌금 해봤자 한 4만 원, 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이곳에 하나님이 그냥 성도가 1명이든 2명 있으면 그냥 간다고 약속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보냈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제가 수천리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리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수천리교회 문을 열자마자 그 문 안에부터 성전에 쌀가마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긴 않겠구나. 믿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천리교회부터 신창교회까지 사역하는 과정에 무려 14년 동안을 쌀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저기 아산 천호교에서도 썰을 주셨던 것 같아. 저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개했던 구말리교에서 늘 쌀을 성민을 늘 보내주셨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언양교회도 그렇고 뭐 언양중앙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어느 외국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쌀을 다 맨날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민을.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쌀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돈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에 대한 감당하기 위한 사명. 내가 걱정할까 봐서 하나님은 미리서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에 또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길을 열어주셔갖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창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창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사역지가 만만치 않았어요. 신창교회 가갖고 1년 만에 1년도 안 됐나 그랬을 때 집사람이 이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 우리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시절이니까 너무 난감한 거죠. 뭐 이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암 판정하면은 그냥 놀래잖아요. 일단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술하고 딱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창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암 걸려갖고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분이 권사님이 맞습니까? 아니 적어도 교회 집사님, 권사님, 교사 정도 되면은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목회자가 어려운 시절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 힘껏 같이 기도해야 되고 더 힘껏 힘을 합쳐야 될 처지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려면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신앙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잘 가르치든 교사가 잘 가르치든 누가 잘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이미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어떤 것이 섬김이고 어떤 것이 헌신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두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무려 6번씩 기록됩니다. 그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때에 또 교회의 사역을 돕고 동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아산천역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섬겨야 돼?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청종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교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자기가 맡은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청종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섬김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어린 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다라고, 비록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 속에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도 하고 골수를 째기도 하고 치료하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가진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신학교 바로 졸업하고 나서 우리 교단에도 안 있고 제가 장로교회 전도사로 1년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갑자기 유학 가면서 나한테 거기를 맡아달래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거기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교육전도사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강진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있다, 뭐 3일 내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만 와서 헌신하고 나머지 기간은 아버지를 먼저 좀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가갖고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벅찬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큰 교통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어쩐지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3일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말에 이 늙은 노인네가 왜 이렇게 명이 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 모습에는 사실 저의 기도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형님 믿고 그랬었는데 그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를 놓고 제가 작은 소리로 참 기도도 많이 해드렸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심지어 요한복음 1장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줬어요. 아버지가 듣든지 말든지 뭐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뭐 듣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랄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식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좋아지더만 한 달 반 만에 퇴원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뭐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뭐 네가 뭐 성경 읽어준 그런 건 뭐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 그 의식 딱 찾자마자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내가 읽어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딱 집에 퇴원하자마자 집에 오셔갖고 딱 무릎 꿇고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뭐 가르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이 있든지 없었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산초려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복지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여곳에 빼내주기만 하면 나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살겠다 라고 그렇게 얼떨결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수없이 제가 반문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그때 잠깐 잘못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부른 게 맞습니까? 막 그러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자문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길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모인 성도들은 아산천호교회로 하산천호교회 일꾼 되게끔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게 하기 위한 교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어떤 영광이에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영광처럼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섬김으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산초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에 우리 사역을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셔요. 어떤 말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기도는 사실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조지 밀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그 자기의 그 일기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지 밀러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로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10,000명의 아이들을 케어했던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여러 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5 친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18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친구는 5년 후에, 그 다음 친구는 6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머지 2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바로 4번째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임종 후 입관하면서 장지에 묻을 때에 장례식에서 5번째 마지막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동역의 나의 사역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을 위한 기도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표현을 들으면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생애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내 후손의 세대에서, 내 신앙의 후배 세대에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산천호교회가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던 그 과정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신창에서 이 용화동에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교회 성도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떠나가시고 그래가지고요, 2명 있을 때 제가 교회 건축했어요. 2명을 데리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나머지 이제 빚은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산천호교회도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청종하며 헌신하며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동역 속에 하나님의 이대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또한 교사에 또한 직분이 주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되새기면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의 모든 과정 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